지나간 주간에 우리 노회 소속되어 있는 오산 동산교회 성낙도 울로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많이 불편하신 줄 몰랐는데 갑자기 떠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충격을 좀 받았고 그동안에 뵙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발인 예배, 흔히 얘기하는 발인 예배, 천국 한송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 시간이 새벽 5시 반이라 제가 5시 전에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교회로 들어오시는데 저는 그 시간에 교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이 새벽 이런 시간에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서둘러서 교회를 나가시는가 하고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갔었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지나간 게 인생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무덤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의 장례를 위해서 제가 화장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화장장에서 아직 결혼을 안 한 여성인 것 같은 젊은 여성의 죽음의 모습을 봤습니다. 동료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슬피 우는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세상 떠나시지만 젊은이들도 이렇게 세상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으로 태어나면 평균 살다가 가는 나이가 80.3세입니다. 80 사시다가 가신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으로 태어나면 평균 수명이 86.3세입니다. 남자보다도 여성이 6년을 더 산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80세까지 살다가 죽으면 잘 살다가 손해보지 않고 죽는 겁니다. 81세까지 살면 1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덤으로 더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80까지 산다고 할 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개월수로는 960개월을 살다가 가는 것이고 날로 얘기하면 28,800일을 살다가 갑니다. 시간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80년 약 69만 시간을 살다가 가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는 24시간, 38에 24, 3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개인의 수면의 길고 짧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우리 인생 3분의 1은 잠을 자는데 사용하고 유년기와 노년기를 또 한 3분의 1 정도 생각하고 20대부터 우리가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도 3분의 1을 활동화가 가는데 그게 20만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20만 시간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쓰고 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잘 써봐야 개인이 몇만 시간을 쓰는 거고 잘못 쓰는 분은 겨우 몇천 시간을 쓰다가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숫자적으로 놓고 보면 참 길이가 짧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긴 것 같지만 길지 않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 죽음은 이미 저에게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80세까지 산다고 되어 있으니까 80세까지가 어쩌면 우리는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연장시켜 주실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평균 수명이 그 정도까지 시한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짧은 인생, 길지 않는 인생,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고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두 눈을 감을 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우리 한국에 TV 매체들마다 인기 끄는 강의가 있었는데 인문학 강의였었습니다. 인문학, 인간이 무엇이냐, 결국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혹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77가지의 아이디어, 20대 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20가지, 30대 하지 아니하면 후회하는 30가지 등등의 얘기들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과 교수와 그녀의 제자인 두 사람이 공동 집필한 인생 수업에도 보면 그분들은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놓은 책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곳에서 인문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심리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마지막 보내며 남기는 말을 요약해서 글로 남긴 분들이나 요약해 보면 첫째,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가야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만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 중앙역에서 도착하는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화재가 큰 불로 번지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34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녹음에 남긴 마지막 말은 아빠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한없는 길이 속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그건 80년이라고 하는 시한부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으며 어떤 그런 분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십시오.
서로 아웅다웅 마찰하고 부딪히는 것, 나를 조금 낮추면 되고 내가 조금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날 때 후회가 없게 됩니다.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조그마한 내 기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미워하고 등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무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러나 아내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쩌면 거짓말의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소중한 부부관계에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존경이 이루어지고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일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범죄를 벗어 우리는 더 크게 나아가야 됩니다. 타인을 향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이해의 폭을 넓히십시오. 용서의 폭을 넓히시고 나와 그가 같지 않고 다르다는 면이 있음을 인정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이해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남과 등지면서 살아가고 남과 벽을 쌓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꼭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데, 의도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담을 쌓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되고 후회 없는 인생길이 되기 위하여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 저렇게 죽을 것을 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그냥 손을 움켜쥐면서 살다가 가는가? 라고 나의 죽음을 아쉽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분류의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저렇게 길지 않게 살다가 가는 것이구나.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때이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성탄의 계절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나도 저분처럼 살다가 가야지, 나도 주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의 그 불길을 남에게 또 나누어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추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걸 하는 삶을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저분처럼 고귀하게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저분에게 마음의 빚을 졌는데 갚지 못했는데 저분에게 갚지 못하지만 저 빚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 갚으리라, 베풀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푸십시다. 참으십시다. 사랑합시다. 유예합시다. 기회가 있으면 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 길지 않고 죽음을 맞게 하게 되는데
죽음에서 넘는 순간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면 그것으로 끝인 인생입니다. 가면 두 갈래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은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치고 아직도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가면 끝인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아서 가라고 해도 우리가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 치고 살아가지만 천국 가보면 우리 상상밖에 얼마나 좋고 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서 황금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겨울철이 되니까 그 많은 꽃들이 자취를 감추고 그냥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두르고 있는 뚝방에 이 가로수들도 다 낙엽이 되어서 그냥 앙상하게 마치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 1층 소예배실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1층 소예배실은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24시간 개방되어져 있고 기도하실 분을 위해서 그 개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균 18도 정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초를 들어 놓았는데 그 하초가 이 겨울에 새순을 피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인생의 겨울이 올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새 생명을 피우며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슬픈 일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언젠가는 누구나 다 맞이하는 이 죽음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 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꼭 해야 될 일, 그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저도 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 건축하고 나니까 아쉬움이 참 많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수원에 있는 교회에 교회를 멋들어지게 짓고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속실들이 많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었는지, 주차장이야 좀 좁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교회 건축 자체로는 너무너무 설계를 잘했고 너무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본당도 극장식으로 지었고 앞에는 전체면이 영화관처럼, 완전 전체면이 다 영화관처럼 그렇게 스크린을 만들었더라고요. 난 처음 봤습니다. 음향도 좋고 화면도 좋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교회를 몇 년만 늦게 지었으면 이보다도 더 좋게 지을 건데.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할지만 새로 오신 분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후회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집도 우리가 잘못 지으면 다시 지으면 됩니다. 지금 대학 입학 시험철인데 여러분 대학 들어갔는데 보니까 진작 내가 원하는 학과였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내 적성에 안 맞는다. 그러면 다시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시험 쳐서 원하는 자기 적성에 따른 또 학과를 선택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부부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절대 바꾸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꾸면 되지만 우리 인생은
잘못 살았다고 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리고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만 우리 강영철 목사님 사모님께서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심장마비가 본인에게 올 것을 본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안 있었겠죠. 우리 인생 태어나는 날짜는 있지만 죽어나는 세상을 떠날 날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만이 짧은 인생 기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이 성탄을 앞에 두고 다시 한 번 더 계절적이고 행사적이고 축제적인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 모두를 해결해 가시고 나는 그분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자가 되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해 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집도 다시 지으면 되고 아니면 이사 가면 되고 그렇지만 인생은 재건축이 있을 수 없고 리모델링이 있을 수 없고 다시 시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한 산성에서 은퇴를 하시고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뵀다고 그럽니다. 이 일화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그 찾아오신 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회한 게 이게 직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니 나에게 무슨 출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은퇴하지 않는 한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청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헌금생활 어떻게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요청, 이 얘기를,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직업군이 아닙니다. 직업인이 아닙니다. 저는 목자고 사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만큼 저도 헌금생활에 본이 되어야 되고 기도생활에 본이 되어야 되며 남을 섬기는데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엄격하게 따지면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예수를 몇 년째 믿고 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과 순종의 삶이 이어질 때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세상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갔다고 흔히들 말하는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1절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들도 저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으십시다. 언젠가 어쩌면 불현듯 죽음이 나를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날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할 것을 지금 가르치며 삽시다. 그 날에 후회할 것을 지금 후회하지 않게 실천하며 삽시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예면치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며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삶이고 후회 없이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믿음과 신앙의 옷을 입고 믿음과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며 특별히 나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분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나를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생동력 있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정남의 중앙의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길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믿음과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며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번 우리 인생의 길이가 길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며 포용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약한 마음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손 붙잡고 인생 즐겁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을 찬송하며 눈 감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게 해 주셨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셨는데 부모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들, 아버지 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